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38절, 제목은 그 설계와 식양대로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때로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대로 행하는 모습에서 말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게 만들 수가 있었을까요? 크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성전 기구의 모양과 무늬 등등 어떻게 서면으로 받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만들 수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말씀하신 후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에 붙들렸겠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참으로 신비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도 그러합니다. 솔로몬은 7년 만에 성전을 건축했는데 38절을 보시면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다라고 합니다. 설계와 식양대로 준행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설계와 식양은 누가 주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렇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 서면으로 된 설계도를 주시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말씀으로 주셨겠죠. 그럼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준행해야 했는데 그러려면 말씀 내용을 그대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성령의 감화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들의 손에 들리게 된 것도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의 결과물입니다만 성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 감화로 기억되게 하셨겠죠. 또한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의 대왕으로 불렸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신 것은 바로 이런 일에도 쓰임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설계와 식양대로 준행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설계와 식양,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설계와 식양대로 준행했듯이 믿는 자들도 기록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죠. 물론 그 복이란 범사를 통괄합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마음의 평화와 안식,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관계, 자녀를 비롯하여 이어가는 복까지 말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설계와 식양을 기억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대한 말씀에선 중요하다 생각되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기와 모양 혹은 구조나 무늬 등에 대해선 생략을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소와 지성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죄가 사해지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셨기 때문이겠죠. 16절과 17절에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외소, 곧 성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장소와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성소와 지성소를 말씀합니다. 성전의 모든 것이 거룩하겠지만 이곳을 거룩한 장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부른 것은 말씀드렸듯이 속죄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40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또 정금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르게 휘장을 늘어뜨려 그 정그 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모세가 받았던 언약의 말씀 돌판을 언약궤에 넣은 후 지성소에 간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으로 구별하라고 하셨죠.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를 두라고도 하셨습니다. 언약궤의 덮개가 곧 속죄소라는 것입니다. 속죄소란 죄가 속해지는, 사해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성경의 달력대로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사함의 피를 속죄소에 쏟아야 했습니다. 이곳을 통해 죄사함을 받았기에 속죄소를 시은좌, 은혜가 행해지는 보좌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셨고 이곳에서 피로 인해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성소는 그 어떤 곳보다도 지극히 거룩했던 것입니다. 21절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성소와 지성소는 정금으로 입혀졌습니다. 정금이란 불순물이 없는 금을 말하죠. 죄가 없는 상태를 상징합니다. 성전의 여러 곳이 정금으로 입혀졌지만 성소와 지성소만큼 아름답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성소와 지성소는 성전 전체에서 가장 특별한 장소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성소는 제사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던 곳이죠. 대속주일도 중요했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즉 매일의 삶을 진단했던 성소의 제사도 아주 중요했습니다. 마치 우리들이 매주일 예배를 드리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셨습니다. 동일하게 지금도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이 임재하시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동행임도 믿습니다. 그러니 주일만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범사가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9절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성전 건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재료 중에 하나는 백향목과 종려나무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앞두고 두루왕 히람에게 백향목을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백향목은 이스라엘 땅에 나지 않는 나무였죠. 레바논이 주 산지였기에 지금도 레바논 국기에는 백향목이 그려져 있습니다. 레바논산 백향목은 높이가 40m까지 자라고 둘레는 2.5m에 이른다고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백향목에 대해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나무를 성전의 재료로 사용했던 것이죠. 또한 종려나무는 주로 문양으로 새겨졌는데 이 두 나무는 의인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92편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두 나무를 성전의 주 재료로 삼으신 이유가 보이지 않습니까? 종려나무는 불사조란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생명력이 질깁니다. 당연히 고난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의 백성들을 상징하죠. 풍성한 열매와 둥그런 그늘을 선물하는 종려나무는 의인의 상징으로 칭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인이란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겠죠. 두 나무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그러한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